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자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복음으로 이 나라를 잘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곳곳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장주에 의탁합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가 또 연휴를 맞이해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삶이 영원히 깨어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이름의 백정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백정이에게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다 그래요. 먼저 온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만 다오. 다음에 온 양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복에 돌쇠네, 나도 고기 한 근만 주게. 두 양반이 고기를 똑같이 한 근씩 사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그 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의 양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돌쇠한테 말합니다. 이놈 돌쇠야, 같은 한 근인데 어찌 이렇게 양이 다르더냐. 돌쇠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요. 손님 것은 돌쇠 놈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것은 돌쇠네가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의 말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뿌려온 수많은 말의 씨앗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말의 씨앗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언어, 말의 영향력이 크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의 영향력 때문에 위기 가운데 빠지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말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다루면서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긴 서신이 아니잖아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그 서신에서 특별히 많은 가르침을 하지만 말에 대한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이런 권고를 했어요. 만일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경건하다, 나는 경건한 신앙인이다, 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그 경건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2장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권고도 합니다. 너희가 말만 하고 말에 따른 열매, 실천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권고도 해줍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허탄하게 말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달리 말한다면 자기의 그 말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파괴적인 말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그러한 능력이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삶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믿는 사람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파괴력 있고 힘이 있는지는 잘 알지만 그에 반해서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너무나 미비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곤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간과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닭의 무리에 아주 안 좋은 악한 습성이 하나 있다 그래요. 닭의 무리의 악한 습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상처를 입거나 피가 나는 닭이 있으면 다른 닭들이 와서 그 닭을 공격하고 그 상처를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쳐 있어요.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상처가 나고 피가 보이면 가서 그 상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의 피를 계속해서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닭의 무리가 갖는 아주 악한 그런 습성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는 그 사람을 감싸고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지켜주고 그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계속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과 실수를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 쏘아대고 쏘아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은 손은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말은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말의 영향력, 말의 파괴력, 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심지어 나의 신앙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3장 1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권고를 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교사, 선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야고보 자신이 많은 성도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과 사명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활동, 선생의 활동은 주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을 전달하고 말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서 전달하고 양육하는 게 선생교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 말에 실수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실수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는 너무나 쉽게 나오는데 그 실수에, 내 말의 잘못된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어떻게 말하라 하는 권면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부분에 강조점을 두면서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져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먼저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동물,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사람들이 말을 조종하고 말을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을 우리의 마음대로 그 몸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무언가 우리 언어 생활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치혀라 그러잖아요. 크기도 작아요. 부피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 혀를 무엇과 비교하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배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게 뭐냐? 배의 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배라고 할지라도 항해사가 그 배에 나아갈 바를 그 작은 키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길로 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그 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규모로 보고 부피로 보고 양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입이고 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절에서는 심지어 이런 비유까지 듭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온 산이 불타고 온 집이 불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최근에도 하와이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사망자가 90명이 넘는다 그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집도 잃고 산도 다 불타고 우리 교민들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 여행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인데 그 불씨가 온 집을 다 불사르더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다 태우더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불태우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말이, 나의 삶, 내가 처한 환경, 나의 집, 내가 처한 이 산을 다 불태울 수 있는 게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묵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비유까지 합니다. 마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불이 악한 세계와 같은 게 말이다, 이런 얘기래요. 여러분, 불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가 불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이 야기하는 게 어떠냐? 불의한 세계 같은 게 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 혀로 나쁜 것을 좋게 포장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로 좋은 것을 나쁘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로 달콤한 말을 해서 죄악으로 빠뜨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혀, 입은 불의의 세계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오는 게 우리의 혀, 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이 생의 바퀴라는 것은 히랍 사람들이 인생을 대변해 전 삶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우리의 입,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사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어되지 않는 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과 그것은 마치 우리의 생애 전체를 불사르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게 혀의 영향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우리 선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미 지나간 시간, 떠나간 기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쏘아버린 화살, 다시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내뱉은 말, 그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짐승들, 동물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 우리가 길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짐승들, 동물들을 우리가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로 우리의 사람들이 그러한 길들임을 해왔는데 우리가 길들이는데 실패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들이는데 실패한 게 뭐냐? 우리의 혀. 이것을 우리가 길들이는데 실패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행하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은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입을 가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 같은 입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같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우리 그를 험담하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냐?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올리브 열매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포도나무에서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제어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큰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여류 작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해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그림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평론가의 말이 이 여류 작가의 화가의 마음에 심겨져요. 그 사람이 이러한 평론을 그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작가에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의 감동도 줍니다.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런데 아직 깊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여류 화가가 좋은 얘기는 마음에 담지 않고 그를 향해서 했던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어요. 내 그림에는 깊이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까? 그 깊이라고 하는데 집착을 하게 돼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애써보고 막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의 몸도 약해지고 나중에는 술과 약품으로 약물로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여류 화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보기에 도저히 깊이가 없어 보이는 자기의 그림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서 자기의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품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을 한 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씨앗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어딘가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심겨져요. 그게 자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생명을 주는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씨앗이 다른 사람의 삶에 낙심과 슬픔과 절망과 고독을 안겨주고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동차라도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는 아무도 몰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그 누구도 두려워서 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좋아 보이면 뭐합니까?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는 아무도 몰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될 수 있고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말이 달라진 거였어요.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요.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의 특징으로 나타났던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으니 내 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주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또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어 생활에 있어 말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그분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겪고 그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는 침묵하셨어요. 사람들과 논쟁에서 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불리한 그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세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는 그들이 어떤 비난을 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어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른 영적인 가치관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어렵고요.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고역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그냥 고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건 내가 영적인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면 무엇이 귀한지 알고 무엇이 덜 귀한지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알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은요, 때로는 벌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런데 말은 때로 벌처럼 아주 무서운 침을 가지고 있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본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경건을 나타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생활에서 경건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그게 물질의 경건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가 내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는 나의 삶의 자리, 사회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에서 나를 물들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경건을 나타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나의 언어 생활에서 경건을 나타내야 된다.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야 되고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신앙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우리의 말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말에 대한 그런 시를 썼는데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좋은 말이 나를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언어가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 앞에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언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